오늘도 이제 불변하심 시리즈 이어서 한 차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편 102편으로 가서 시편 102편으로 가서 시편 102편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는 여상하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주는 언제나 똑같다. 변치 않으시다 이런 얘기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 마지막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1절부터 이렇게 쭉 볼 텐데요. 그 시편 102편 1절 그 앞에 보면 소개하는데 공간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시편이 보면 우리 어떤 개인의 인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편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그 영안으로 품을 수 없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지 예언이랄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 개인적인 어떤 영안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시편 102편도 그런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같은 경우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기록했을까? 저희들은 알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알 수는 없는데 짐작기로는 그런 거죠.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다윗이 비록 저자지만 사실은 메시아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22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뭐 바산의 소, 뭐 사자, 뭐 이런 개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비록 그냥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펼쳐졌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의 고난,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봐야만이 이 시편 102편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시편 10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개인의 역량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소두는 그게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잘라서 먼저 소두부터 좀 보면 10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괴로운 자가 마음이 상하여 요 앞에 그 근심을 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자 3절부터 보면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이렇게 돼 있죠. 연기같이 소멸된다. 대저 내 날들이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어느 날 문득 예를 들어 특히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을 알기 전에
정말 이 세상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한 이후에도 성취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할 것 같고 충만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하더라고요. 이런 감정들은 다 이제 인간이면 다 느끼는데 그 다음에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로 번역했는데 냉과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젖은 숯이나 이런 걸 태우면 나무 태우면은 연기 나고 막 그냥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원어선 의미는 냉과리가 뭐냐면 우리 그 파이어플레이스 있죠. 그걸 이제 각 집마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스로 하지만 옛날에 나무를 이렇게 뗐어요. 제가 미시간 집에 살 때 나무 넣어서 이제 떼는 그 파이어플레이스였는데 그 떼면은 그 어떻게 되죠? 다 타고 나면 그 파이어플레이스 바닥이 까맣게 타요. 그것이 이제 그 사실 원어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뼈가 그렇게 파이어플레이스 까맣게 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속이 완전히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사람이 엄청 괴롭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뭐가 먹히지 않습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렇죠? 입맛 하나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다.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막 파릇파릇하다가 시들면은 그냥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가지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5절 보면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뼈와 살이 붙는다. 그게 결국 뭐냐면 이 고통의 이제 극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당하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펠리칸인데 사실 펠리칸이 어디 이제 사냐면은 그 해안가에 살거든요. 해안가에 사는데 이놈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처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이제 부엉이는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그 극도의 어떤 고독함 그리고 어떤 심판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고독감, 외로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한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이다. 그 수많은 대적들이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죠.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러니까 죄를 빵처럼 먹었으니까 그게 뭐 죄가 전혀 맛이 없는 거죠. 양분도 없고. 그만큼 이제 공간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었다. 눈물을 섞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뭐 눈물 젖은 빵 이런 얘기 하듯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 어떤 개인적으로도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 그런데 쭉쭉 이제 내려가시다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렇게 쭉 가면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얘기의 그 주제가 바뀝니다. 그 서호대는 보면 정말로 내가 괴롭다, 공고하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시온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가서 그 시온에 다시 이제 그 재건함, 복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22절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하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지만 내가 시온이 다시 복구될 그날을 거대한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은 가능하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다시 제루살렘 시온성 그것을 재건하실 하나님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로 내려가서 또 바뀝니다. 주제가 23절로 보면 제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이상하다. 이게 개인적인 적용으로 보면 이상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생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으로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또 그러다가 갑자기 25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이도다. 전혀 개인적인 적용으로 품을 수 없는 내용이 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적인 적용을 일부분 할 수는 있지만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두 부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전하신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모든 구절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제가 좀 어려웠는데 불변하심의 시리즈이긴 한데 삼위일체의 대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어떤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적용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로 생각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런 얘기거든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그리고 내가 풀과 같이 쇠잔해지나이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나를 회방하며 미칠 듯이 나를 치고 있나이다. 내가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내가 눈물과 함께 마시나이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구나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까지. 그러니까 12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12절부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호와여, 아버지여란 얘기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쭉 나오죠. 결국 이제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네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지만 종국에는 네가 결국 뭡니까? 시온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통치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쭉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특별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주님께서 뭡니까? 공생에 3년 하시고 나서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은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 후반에 보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만 아들아 너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할 것이다.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무궁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뭡니까? 주어, 이 대명사 이런 것이 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근데 이제 영문 갖고 계시면은 영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네가 나와 함께 태초에 창조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새 1장에. 그래서 이것을 이 시편 102편이 이 메시아적 시편인지 어떻게 아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따와서 언급을 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편 세 군데에서 이제 따와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8절, 9절은 시편 45편에서 따왔고 11절, 12절은 우리 방금 뭐 시편 102편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13절, 거기는 시편 110편에서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102편에서 따온 거 10절부터 볼게요.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물론 이제 이것을 뭐 아버지와 아들 두 위에 하나님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8절 시작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절 12절을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쓰셨을 텐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시편 102편에서 이것을 따왔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1절을 보면 그걸 보고 다시 시편 102편으로 오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답하시는 거구나. 언제부터요? 24절 후반부터. 주의 연대는, 즉 너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할 것이다. 왜냐? 너는 창조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셨어 하면 25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옷같이 낡아지겠지만 내 아들이여 너는 똑같을 거다. 그것이 이제 27절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삼일체 대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알 수가 있죠. 어느 구절이 아버지께서, 어느 구절이 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남았잖아요. 성령이 남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16절이에요. 16절부터 22절. 16절부터 22절인데 역시 우리말에도 그 인칭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빠졌어요. 1인칭은 나잖아요.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그잖아요. 그녀. 그런데 우리말엔 그게 분명치 않아서 이 혼란이 되는데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라고 돼 있어요. 그가. 그. 즉 16절을 조금 바꿔서 인칭을 넣어서 좀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뭐냐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여호와 Father,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장래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원될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편 102편이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봐야만이 온전히 이게 해석이 돼요. 물론 개인적인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이 시편을 보면 많은 위안을 얻죠. 내가 냉거리같이 타고 내 살이 뼈에 붙고 풀같이 쇠잔해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장차오실 그 왕의 복원된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지상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 왜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올바른 온전한 해석을 하려면은 이것을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에 주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 이사야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 9장이죠. 이사야서 9장인가? 예, 9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종들의 자손이 이렇게 나있죠. 28절 마지막 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이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있다 이게 뭐냐면 거기 이제 거기에 거한다, 거처를 정한다,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어떤 교회까지 포함해서 빌리버드를 포함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즉,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뭡니까? 거기 28절에 있는 대로 주의 종들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위에 그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도 같은 어떤 대상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론 이스라엘 그 대상을 한다면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장차 임할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면 주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불변하신 분이다. 변치 않으신다. 불변하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미들이,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본질 자체, 그분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자체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도 사실은 보호하는 능력도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가이드 하시는 거죠. 그런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혼란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 같이 의롭게 되기를 힘쓰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는, 죄를 깨끗게 하는 그 가치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이나 지금 또 여전히 구원받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나 앞으로도 구원받을 이들에게나 그 주님의 그 핏값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배하심 할 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예비하시는데도 변함이 없으세요.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전 공과 시간에 배웠는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옆에 앉으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제사장직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죄의 연대가 이제 끝이 없다, 무궁하다. 이 얘기는 이제 아마도 무슨 얘기냐. 죄의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간축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임하게 되면 그때 좀 알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길지.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모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일들이, 뜻과 계획들이, 그 목표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8절에 그 주의 종들의 자손, 그 후손. 사실 이제 저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포함하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즉 그분 안에서 이 땅은 물론이고 그리고 휴거 이후에도 그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에도 계속 있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그 불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102편의 마지막 그 부분하고 비슷하잖아요.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바꾸면 바뀌려니와 마찬가지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102편 마지막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시 이제 시편 100편으로 오셔서 몇 군데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절에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인칭이 3인칭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 역할을 여기서 또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전히 뭐 죄의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 중간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화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중간에 서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돌아보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그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 아들께서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편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시간 날 때 쭉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화의 본질은 뭐냐?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과 죽으심.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면서 아들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의 그 날이 단축해 되었지만, 단축해 되었지만 너의 연대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세대 세대를 거쳐서 무궁할 거다. 너는 언제나 똑같다. 네가 결국은 이 땅에 네가 창조한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거듭난 내 자녀들은 이 땅뿐만이 아니고 장차올 땅에 새 예루살렘 땅에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2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시편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단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좀 확연하게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약속, 그 약속 불변하거든요. 그 불변의 끝은 뭐냐? 영원한 안식과 평화예요. 영생이에요. 그것 또한 이 시편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2편이 상당히 여러 시편 중에서 중요한 시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 이후에 참 시편 102편을 통해서 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참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분께 장차 받으실 영광과 다스리심과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또 평화가 예비되어 있음을 인해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참 주의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때 깨닫는 지혜를 다하시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불변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